화요일이죠. 계시록 21장. 1장이 21장이 27절까지 있는데 좀 나눌게요. 개괄적인 설명드리고 한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이 참으로 설왕설래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여러 가지 격정과 염려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굳건히 좌충우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그 세 가지 하늘과 땅 또 세 개의 세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생소한 얘기예요. 그 이전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류가 6천년 됐지만 이전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 또 이 현 세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무너지고 나면 앞으로 그 다가올 세상, 이제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년왕국 이후죠. 그 새하늘 새 땅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상, 물로 이 지구가 물에 덮였었죠. 그런데 그것이 덮여 있었던 이전 세상, 그러니까 덮이기 이전 세상. 그 다음에 물 속에서 땅을 끄집어내서 현재 6천년 됐습니다. 이 현 세상, 또 앞으로 천년 통치가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내용입니다. 생소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걸 배우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에서는 항상 그 뭡니까, 현세의 복,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그런 것 가지고 그냥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를,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자,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새 것이 있습니다. 새 것. 뭐 새 차, 새 옷, 새 집, 뭐 새 상품, 온통 새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가 새 몸을 입는다는 거, 새 사람이 된다는 거, 또 새로운 창조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알려고도 안 합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같이 우리가 장차 살게 될 것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78만 8천 단어. 그런데 심지어 목사장라고 한 사람들도 이것도 모르고 그냥 평생 나 하나님 있습니다 하다 가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연구하라는 거의 명령이에요. 탐구하여 스타디하라고 돼 있죠. 근데 걸핏하면 아이 뭐 성경 좀 알라고 그러면 목사 될 겁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나는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둘러붙이는 거예요. 성경은 78만 8천 단어 제가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남은 인생에 주님께 살려주시면 그걸 알기 위해서 더욱더 날마다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요새 보니까 증산도입니까? 또 뭐 대순주의 그런 사람들 선천지벽, 후천개벽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만드는 얘기, 뭐 도를 아십니까 해서 뭐 후천개벽이 있고 그런 얘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사사로운 해석입니다. 자, 누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고? 주님께서 한다는데,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특히 여호와 증인이죠. 신천지 이들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영원할 것처럼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웃기지 마시고 과학자들조차도 지구가 얼마 남았네. 지구의 앞으로 수명을 얘기하는데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틀린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집니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재미있는 건 뭐예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하늘과 땅은 분명히 없어지는데 진짜 없어지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자, 누가복음 21장 33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7절. 또 율법의 이력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저도 말씀을 몰랐을 때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 이게 어떤 그 과장법인 줄 알았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말씀이 없어지는 게 쉬우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말씀을 알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대신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베드로서 3장 7절이에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이건 뭔 얘기예요? 지금 지구가 있죠. 수성, 금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이것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해서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언젠가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지금 있는 우주 있죠. 우리가 말하는 수천 개의 행성은 없어질 때가 옵니다. 지구를 포함해서. 잘 아셔야 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은 뭐예요? The day of Lord. 주의 날. 그날은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여기 지금 하늘들 위에 하늘들 그걸 제가 설명을 했어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하늘, 또 지구 위에 둘째 하늘, 수금지와 목도 초내명, 그 많은 항성들을 싸고 있는 하늘, 그 하늘을 초월한 셋째 하늘.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수재민 당하면 피해 당하면 체육관에다가 각 텐트를 다 나눠주죠. 그러면 텐트에서 두세 사람이 오목오목 살잖아. 그런데 그 텐트 안에 하늘이 하나 있다면 텐트 밖에 나오면 체육관 하늘이 또 있어요. 근데 체육관 밖에 나오면 또 바깥에 하늘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늘들을 하늘이 감싸고 하늘이 감싸고 계란에 노른자가 있으면 흰자가 또 감싸고 흰자를 또 계란 껍질이 감싸듯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하늘은 물론 둘째 하늘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셋째 하늘만 남습니다. 만물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 지금 우리가 셋째 하늘까지 가려면 여러분 아시죠? 광년이란 거. 지난번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일광년은 똑딱 눈을 감았다 뜰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 우주선이 간다고 했을 때 수백 년, 수천 년을 가도 끝을 도달하지 못한다고 과학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그런 광활한 공간들이 뻥 뚫려버린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로. 그러면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이제 왔다 갔다 왕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큰 소리와 함께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베드로서 3장 10절.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 있어요. 어떻게 원소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있을까요? 2000년 전에 과학자들이 원소를 알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원소로 이미 지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원소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불태워지리라. 아까 제가 텐트, 체육관 안에 있는 텐트, 그 위에 하늘인데 텐트도 타고 체육관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뻥 하늘로 뚫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다 해체, 분산, 없어져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하늘들이 불이 붙죠. 복수죠. 수성금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모든 우주가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제가 빅뱅 이론 얘기했죠? 빅뱅 이론에 의해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 빅뱅으로 보면은 자꾸 우주가 더 늘어난다, 광활한다고 그러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로 얘기하면 과학기기가, 천문학기기가 끝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천문학기기가 잘로 발견되면서 자꾸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나도 목사인데 내가 가서 목사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면 뜨하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목사들이 처음 듣는 얘기. 성경에는 이런 기가 막힌 얘기들이, 여러분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느 누가 믿겠어요? 과학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성경을 후대에 썼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후대에. 특히 다니엘서 제가 강론해 놓은 거 있습니다. 어떻게 알렉산더나 그 위엔 느부갓네살이나 또는 그 모든 역사가 미리서 예언된 것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 예언이 그때부터 짧게는 100년, 2000년 뒤에 실현되니까 그 역사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 책은 후대에 쓰여진 것이지 저것들이 사기친 것이다. 그래놓고 예언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믿었다가 덜커덩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00년이 채 안 됐죠? 이라크, 이란 거기서 땅에 사가들이, 역사가들이 그걸 다 땅속에서 끄집어내잖아요. 저 100m, 200m 있어. 보니까 이미 두루마리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연대기가 이미 파필러스에 의해서 종이가 아닌 나무 그런 데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걸 알고 믿는 거다고. 저는 이런 걸 조금 알고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억지로 믿는 거다고 차원이 다르겠죠. 그 억지로 믿는 것은 여러분한테 고난이 한 번 온다든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한 번 온다든가 그러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믿음은 금방 사그러져요. 그러나 저는 이런 기록들로 믿고 역사적인 사실로 믿기 때문에 분명히 단언합니다. 천하 없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4장 4절 봅시다. 또 하늘에 온 군대는 해체되고, 군대라는 건 뭐예요? 많은 것들을, 피조물들을 얘기할 때, 창조물을 때 군대라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일개, 중대, 연대, 사단, 뭐 군단 이런 식으로 나가듯이 많은 군대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군대는 해체되고, 그럼 하늘에 별만 해서 뭐 수천만 개 여러분 셀 수나 있겠어요? 그 많은 별들이 다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와 함께 말리니 똘똘똘똘똘. 여러분 그 뭡니까? 덕석을 모는 거 알아요? 덕석을 모르는 거,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면 그 마당에 쭉 뭡니까? 그 비닐 야구장에다가 비 오면은 뭡니까? 천막 깔아놨다가 뚝 말아나가죠. 그러듯이 하늘이 똘똘똘똘 말려버려요. 이 중간에 있는 하늘이. 그러면 저 셋째 하늘이 들어가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하늘들이 말리니 그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고, 온 군대는 뭐예요? 저 전체가 두두두두 바닥에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리라. 됐습니까? 한 구절 더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하늘의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면, 여러분 눈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공중에 낮에 말고 밤에 한번 보세요. 이 지구 같은 항성이, 제가 얘기했죠. 온 우주가 잠실 운동장이라고 치면 잠실 운동장에 콩이 아닌 깨를 몽땅 수천 트럭 부숴놨어요. 그 깨 하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구의 크기라는 거예요. 과학자들 얘기가. 아시겠어요? 별거 없어요. 지구. 별거 없는데 그 속에서 뭐 22만 제곱킬로입니까?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 그 속에서 아파트 40명, 80평 살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거기서 60평 살면 얼마나 대단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현실에서 중요한 거지만 장차 다가올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데, 하늘들이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헤어진다는 의미 아시죠? 낡아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은은 통치는 자, 뭔 얘기했어요 지금? 새하늘 새 땅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많은 하늘들이 있고 이 땅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크리스찬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모이는 게 창조과학회라는 데 있죠. 창조과학회. 근데 그 간판 보니까 쟁쟁해요. 서울대 의대 교수예요. 서울대 교수들이에요. 그들이 젊은 지구는 6,000년 됐다.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6,000년 전에 땅속에서 물속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지구는 수억 년인지 수십억 년인지 몰라요. 그 지구를 땅속에서 6,000년 전에 끄집어내서 거기에다가 창조를 다시 재창조를 시작했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영원한 거 아닙니다. 본문 봅시다 오늘. 자, 길게 하지 말고 8절까지만 할게요.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지금 천년통치는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천년통치에 관한 많은 기술이 있는데 자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에 7년 사건이 있었습니다. 7년 사건 쪽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근데 7년이 끝나고 나서 잠깐 고개 마곡 전쟁과 사단이 풀려나는 거 이걸 잠깐 보여줄 뿐인데 거기에 천년 동안 통치하리라 해놓고는 6번 천년 동안 20장 해놓고 천년 통치를 실제 요한계시록에 묘사를 안 하고 지나가요. 그건 왜? 이사야서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사야서. 그게 다 천년 통치입니다. 에스겔서. 그게 다 천년 통치예요. 천년 통치가 넘어서서 천년 통치가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났어요. 지금 사단과 마귀와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를 불못에 가둬놓고 불호수에 가둬놓고 자, 그 뒤에 이래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네요. 처음 하늘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처음 땅은 뭡니까? 땅이에요 지금. 얼스 이 지구. 대서양 태평양이 포함된 이 밑에 있는 지구. 바다는 뭐예요? 여기는 대서양 태평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음의 바다. 저 공중에 있는 깊음의 바다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베드로서 3장 6절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보면은 자, 저쪽에 셋째 하늘에 있는 둘째 하늘과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바다 이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가 아닌 깊음의 표면 단단히 얼어있는 바다 용들이 거닐고 노는 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하늘 들어있는 바다입니다. 그 물들 시편 148편 4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한 20분 됐죠. 주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하시면서 그 날마다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에 첫째 날빛을 보시고 그 빛이 보시니 좋았더라. 셋째 날에 좋았더라.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게 뭐예요? 어떤가? 궁창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8절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저 공중에 궁창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은 안 하셨어요. 왜? 자, 욥기 15장 15절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니 아니하거든. 하늘은 뭐예요? 저 둘째 하늘. 공중은 권세 잡은 자 마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서 아셨기 때문에 그날 둘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앞날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2절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여기 뭐예요? 새로운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땅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또 17장 18장 가니까 저 마귀의 도시 바벨론이 있었어요. 땅에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아닌 새로운 땅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거룩한 도시가 그 땅 가운데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쁜지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게 우리가 살 도시예요. 새 예루살렘.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 곳, 처소. 그걸 어머니로 표현해 놓은 거 있어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다른 모든 도시와는 구별되는 도시예요. 자,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가 됐는데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이 땅에서 스스로 이겨서 그건 뭐예요? 순교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면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허락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면 세상의 어떤 도시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 엄청난 도시. 이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대단한 도시는 바벨론, 신할 땅 이라크에 계시록 17장, 18장이 세워질 겁니다. 거기 엄청난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능가하는 그런 도시가 될 텐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도시가 셋째 하늘로부터 장차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늘에서 지금 음성이 납니다. 셋째 하늘에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기는 뭐예요? 하늘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그런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신천지 여러분들 여기는 하늘이에요. 하늘 도시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도시는 그러니까 뭐예요? 저쪽에 그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 또 수르바벨 성전 이런 것들이 솔로몬 성전이 식양을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그 설계도는 그대로 이 땅에 지은 것이 그 하늘의 걸 모형을 닮아서 한 건데 실제 우리가 살 그 도시는 기가 막힌 도시입니다. 그 성전 아까 도시가 아니라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그대로 지은 것입니다. 이건 뭐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합니다. 에베소서 22장 21절 22절 읽어드릴게요.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건 뭐예요? 현재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해야 한단 말이에요. 또 이거 괜히 꺼내놨네. 못 알아들으실 건데. 현재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불평불만에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날마다 주세요 주세요 나는 왜 이 지경으로 삽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현재 있는 것들로 만족하면서 현재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날마다 그렇진 않지만 제 안에는 화평과 희락과 의가 거합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와서 저를 성전 삼아서 머무르고 계셔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제가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 내 혼이 셋째 하늘로 갑니다. 거기는 하늘 왕국,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 아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은 킹덤 오브 가드. 장차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내가 가서 예수님과 오실 때 우리 아버지도 따라오시고 저도 우리 주님을 따라와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이 하늘의 왕국,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지금 뭐예요?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 그들은 구약 성도를 포함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현재 죽은 많은 크리스찬들,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나중에는 휴거 부활된 우리, 또 14만 4천, 또 이기는 자가 된 흰무리,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자, 제가 눈물이 우리한테 두 번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뭐예요? 우리가 공중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죽어서 개별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언젠가서 주님께서 공중에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는 단체로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올라가건 단체로 올라가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회개부활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으로 영접했는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냐. 그 상급에 관한 거. 그러니까 상급자 수여를 하는 거예요. 상급자치 면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드리세. 면류관을 드리는 거. 수여식. 그것이 그 그리스도 심판석에 있는데 그때 한 번 울게 됩니다. 왜 울어요?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가? 왜 나는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살았던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어떤 거 회한의 눈물.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좀 젊어서 허송세월 안 했더라면 좀 더 인생이 이렇게 나빠지는 안 했을 텐데 그런 사람 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천국이 나쁜 곳은 아닙니다만 나빠졌다는 건 아닙니다만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더 좋은 부활. 그건 뭐예요? 해와 달의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주님께 표창장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그런 눈물. 한 번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지구가 아까 땅도 하늘도 저 공중에 있는 바다도 깊음의 바다 그게 없어졌을 때 땅속에 있는 지옥에 있는 자들을 새 땅 불못으로 옮겨놓을 때 거기에 내가 아는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형제가, 혹시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랬을 때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있는데 두 번 지나고 나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4절이에요. 그 이후에는 다시는 없단 말이에요.
자, no more. 다시 없다는 거. 왜?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이제 새롭게 됐어요. 다 지난 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에 구절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것은 지나가기 위해 온다. It came to pass. 지나가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 힘들 것 같죠. 지금 이 순간이 최고 힘드나 내일 모레 됐을 때 일주일 1년이 됐을 때 그냥 추억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혹시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살 같은 거 혹시 생각하세요? 그냥 그 유혹 떨쳐버리세요. 그 자살 같은 거 생각나서 실행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떤 말씀으로? It came to pass. 그것은 지나가기 위해 온다. 지금이 최악의 상황일 것 같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묵묵히 견뎌내시면 참고 견뎌내시면 이건 또한 지나갑니다. 사라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아까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고 그랬죠. 사라지는 것이 어떤 거예요? 제가 다 구절은 다 인용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유형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섬과 바다와 모든 육지와 하늘이 다 없어져요. 대언, 타 언어들, 지식도 없어진다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죠. 대언이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질 것이리라. 제가 자막 안 달게요. 너무 많아요. 옛 언약 없어집니다. 유형이 아름다운 부유한 것들, 좋은 것들 다 없어져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없어지고 모든 섬과 산도 없어지고 사망죄, 슬픔, 고통, 울부짖음, 저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가기 위해 온다. It came to pass. 여러분 명심하세요. 빌립보 3장 13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앞만 바라보세요. 뒤에 건 잊어버리고. 여러분 저도 가슴 아파요. 우리 이제 매일 말씀 TV를 듣고 있는 몇 분들의 잘은 모르지만 언뜻 힘든 걸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저도 뭐 아직도 전임 목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2012년도에 안수받게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했고 마찬가지예요. 뭐 최근도 그걸 다 제가 일을 다 일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같은 수입을 걱정을 해야 하고 당장에 내일 모레 돌아오는 말일자 필요한 돈을 걱정해야 하고 다 그래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러나 아까 그것은 다 지나가기 위해 온다는 거. 5절입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로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매.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시편 51장 10절. 오 하나님이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장차할 건데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세요. 그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는 거예요. 돌이켜서 여는 거예요. 세상을 좇는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기본적인 게 있어야 한다고 봐요. 남들 살고 있는 집도 있어야 할 것이고 남들이 누리는 병원도 가야 할 것이고 아니면 애들 교육도 시켜야 할 것이고 적당히 내가 자동차도 있으면 더 편할 것이고 그러나 그냥 기본적인 것인데 또 많이 있다면 내가 몇백 몇천 원 갖고 있다면
행복하다? No,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들었죠? 거지가 가장 편한 거예요. 거지가. 뭐 이럴 게 없으니까 가장 마음 편한 거예요. 조금 가지고 있으면 있는 거 빼앗길까 봐서 불안한 거예요. 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 이를 때에 너희 주의들이 말소될 것이요. 새롭게 하면 돼요. 새롭게. 왜? 앞으로 세상이 새로워질 거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못 기르다면 나를 새롭게 하면 돼요. 에베소 4장 23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자막 다 안 달게요. 제가 좀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done. 다 이루어졌어요. It is finished. 다 마쳤단 말이에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고 십자가에서 그러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니리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니라 하시니라. 제가 지금 물을 먹습니다. 여기 물을 먹는데 하루에 보통 한 2리터의 물을 먹어줘야 한다고 그래요. 갈증 나잖아요. 계속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물 안 먹고 한 2-3시간 있다 보면 막 갈증 나잖아요. 그러나 그 물은 자꾸 마셔야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그 물은 뭐예요? 계속 솟아나는 물이란 말이에요. 솟아나는 물. 솟아나는 물인데 솟아나는 우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하는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라. 이해 안 가죠? 못 느껴보셨죠?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다면 계속 말씀들이 내 안에서 요동칩니다. 말씀이. 참 말씀으로 요새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참 힘들고 어렵고 갈등 생기고 하면 그것이 어떨 때는 참 세상적인 마음이 내게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한탄스럽기도 하고 뭔가 조급하기도 하고 뭔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는 그런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낙심된 마음에 그럴 때는 저는 딱 성경을 꺼내서 보면 10분도 안 됐어. 뭐 한 5분이죠. 5분이면 쫙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평강이 와야 합니다. 평강. 그 평강은 뭐예요? 뭐 벽을 쳐다보고 벽면 수양을 했더니 주는 평강? 아니면 나를 잊어버렸더니 마음을 비웠더니 그게 평강 그런 게 아니라 꽉꽉 채워요. 주님으로. 주님으로 나를 꽉꽉 말씀으로 나를 사람이 배를 채우듯이 배를 채우면 든든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디 자동차 운전하는데 그 앵코불이 기름이 빨간불 들어온 거 얼마나 불안해요. 꽉 풀로 차 있는 거 게이지가 넉넉하잖아요. 기름 한 20만 원치 너무 넉넉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까 생수의 샘이 내게 솟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 사도행 에레미야 봅시다.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생수의 샘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받느니라. 왜요? 생수를 찾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가진 저장고는 터졌다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가득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얼마나 평강이 넘치는지 알아요? 에레미야 17장 13절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라. 주님한테 오시면 돼요. 오시면 주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날마다 솟아날 것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됐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겨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겨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했던 주님께서 내 고백이 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 지옥의 권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더라. 내가 예수가 주요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는 순간 저 마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뭔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고 그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그렇게 해요. 자, 여기서 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대환란 때 너희가 이기라는 얘기야. 유감스럽게도 대환란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버스가 딱 와서 45인승이 딱 오면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올라타기만 하면은 그 버스가 가버리잖아. 운전은 예수님께서 하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 버스에 올라타지 못한 자는 뭐예요? 자기가 자전거를 타오던가 뛰어오던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네가 이기라는 얘기예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아까 그 이기는 자에 관한 기록은 제가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 올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하는데 이기는 자에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한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고 흰돌을 주시고 민족을 다스릴 권능을 주고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주님과 함께 왕자에 있는 것을 허락하고 모든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이거 제가 한 9구절 있는데 이 구절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다음에 강론을 제가 한번 할게요. 이 제목으로 해가지고 아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자,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모습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8가지를 얘기를 했네요. 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진 것을 배웠어요. 누가 그랬어요? 짐승과 거짓된 자. 그렇죠? 또 사단. 이들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주는데 또 하나 이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 결론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자가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이런 거 끔찍한 거 이건 사실이라니까요. 이거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자, 재밌는 게 나왔는데 둘째 사망인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쟁이들. 이게 뭔 얘기예요? 제가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유황불에 빠집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믿지 않은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데 희한한 이거 거짓말 저도 해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살인자는 뭐예요?
마음으로 우명을 품는 자마다, 마음으로 나가라는 자마다 살인자고, 마음으로 우명을 품는 자마다 음행하는 자네? 이거 누가 구원받겠어?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믿지 않은 자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가증한 자, 살인자, 음행을 일수하는 자, 마법사, 우상숭배자, 거짓말쟁이들을 불신자들의 칭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 한번 했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탐욕은 우상숭배. 여러분 보면 돈 좋아하니까 우상숭배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행위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을 행위로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을 칭호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의 칭호. 자, 모든 사람이 다 간음한 자요 살인자라고 믿지 않은 자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으로서 아까 금방 8가지를 행하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는 크리스천은 뭐예요?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거죠. 상속을. 여러분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 부리고 이런 일 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상속을 받아.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신을. 구원받았고 하는데 목표가 세상인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이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 뭐예요? 대개 보면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저같이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뭐 자가용도 2008년식 지금 제 차가 한 22만 킬로를 탔더라니까 고장 안 나고 잘 다녀요. 그래도 세상은 별거 없지만 그러나 저한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다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보면요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정말 기쁨이란 걸 뭘지 몰라요. 그냥 돈으로 누리는 기쁨은 알죠. 하나님의 증거를 모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알지 못해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알지 못해요. 그들이 기도로 그들에게 주어진 걸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상도 전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냥 때로는 육신의 생명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집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저도 뭐 없습니다. 드러낼 게 없어요. 그러나 혼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다 가졌어요. 뭐 자가용도, 뭐 좋은 집도, 뭐 은행에다 적금도 몇 억씩 넣어놓고, 뭐 주식도 갖다. 그러나 그들은 혼을 잃어버린 자예요. 비록 혹시 매일 말씀 TV에서 그냥 속된 말로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 망저 그 사람들이 생명, 혼을 잃어버린 일은 없어요. 상급은 잃어버렸더라도 둘째 사망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뭔 얘기를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다가올 세상을 우리는 소유한 거예요. 이미. 미래 완료형으로 우리는 소유한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 땅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여러분이 한 뭐 1% 속에 들어가나요? 2% 혹시 종부세대예요? 그럴지라도 다가오는 세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쁨은.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서 별거 없더라도 다가오는 세상은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새하늘 새 땅 가운데 그 한가운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아까 우리는 또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역설적으로 본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살아서 마지막 세대에 가서 7년에 가서 스스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조금 이기는 자로서의 그 혜택이 좀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조금의 구원의 길이 마지막 때 열려 있지만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시대예요. 구원의 때예요. 지금 놓치면 2021년 지금 놓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 했어요. 2021년을 넘기면서 이제 채 열흘도 남지 않았어요. 감사하시는 거.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뭐예요? 첫째는 내가 구원받은 거. 혹시 구원의 확신을 몰랐더라면 구원의 확신을 발견한 거. 또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 그 기쁨으로 감사하는 나머지 열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